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각자 있는 그 예배 장소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내가 매주 드렸던 그 예배가 아닌,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쁨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끄실 주님께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으며 내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을 놀라운 삶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와 찬양과 경배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렸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찬양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은을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볼 수 없는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고백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린 찬송이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은혜로 이끄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주님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리길 소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삶의 변화가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율법을 새겨 매일 주님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모든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자 있는 예배 초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또 우리에게는 감사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본연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새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기쁨의 길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말씀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그 가르침 속에서 두 번째 인내에 대해서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9장 20에서 23절 말씀으로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첫 번째 배우고자 하였던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붙드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우리를 수없이 다른 방법으로 방향으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세상의 방법과 풍습대로 살아가고자 우리를 유혹해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따르겠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도달하여도 어떤 상황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지라도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하였던 매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하고 기도하고 엎드렸던 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가치관으로 나타나서 이제 그 외진 땅에 아무도 모르는 그 두려운 땅 속에서도 본인들에게 다가왔던 그 문제의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좁은 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고자 하는 그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우리에게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기독교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늘 환경이나 상황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자라면은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내렸던 결단은 일시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갑자기 상황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상황을 뛰어넘는 특별한 믿음이 생겼던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자체가 특별하게 매일 지속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들 마음에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매일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모습,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믿음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인내입니다.
때로는 말씀의 그 열매가 바로바로 우리 삶 속에서 맺혀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믿음의 토대로 해보다가 나한테 이것이 이득이 될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내버린다면은 그것은 매우 얕은 믿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을 때, 또 그리고 내일도 아직 하나님이 응답하신 않으셨지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그대로 나아갈 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는 가치관은 인내라는 가치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길은 좁은 문과 좁은 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처음 13살 어린 나이 때에 극복하였던 그 모습 속에서도 그 다음에는 불구덩이, 그 다음에는 사자의 굴,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어려운 단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그들은 믿음으로 또 엎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인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 속에 인내에 대한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요셉은 지금 이 현재 상황 속에서 굉장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은총을 받아 많은 것을 누리고 또 심지어 본인이 노예로 팔려갔던 그 집의 주인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였던 그 삶이었는데 단 한 번의 오해로, 단 한 번의 거짓된 증언으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된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야말로 억울함의 대명사인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였는데, 어릴 때부터 그 감옥에 갇히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려고 하였는데 상황은 노예에서 감옥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셨다는 건데 왜 상황이 계속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을까요? 만일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환경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에게 향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어린 나이에 노예를 팔려간 요셉의 그 삶에 설명되는 첫 번째 구절이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힘든 환경입니다. 두려운 환경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노예라는 삶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는데, 쉬운 삶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좌절될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만 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실 수 있다는 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에서는 요셉처럼 두 번이나 좌절맞은 사람은 많진 않습니다. 첫 번째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첫 번째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려 죽음의 문턱까지 간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그 삶 속에서, 그 노예 생활 속에서 은총을 받고 뛰어난 모습을 보여 그 집에 거의 최고의 위치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에게 축복을 받고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외관상으로만 봐도 요셉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은 축복된 삶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죽음으로 내몰렸던 상황 속에서 그렇게까지 올라갔다면 그 어느 누구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젊은 청년이었고 열심히 하였고 총명하게끔 보였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 유혹 속에서 요셉은 믿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라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뿌리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잘못으로 엎드리기보다는 손가락질을 하고 결론적으로 요셉이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두 번째 좌절을 맛봅니다. 분명히 노예로 팔렸을 요셉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의 생각은 참으로 암담하고 암울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또 이러한 상황에 내가 처해 있을 수 있는가? 또 힘들고 어려움 속으로 내가 내몰릴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믿음에 관해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바로 욥입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풍부하였고 자녀들도 많았고, 우리가 소리 성경 구약에서 특히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자녀와 물질 그리고 재산에 관해서 모든 것을 두루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 욥을 향하여 하나님의 시험이 허락이 되는데, 그 시험에 대하여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근본적인 질문 하나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욥기 1장 8에서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사탄은 핵심을 찔렀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뜻하냐면은 하나님, 욥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즉 환경과 나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인 거지, 그 상황과 환경이 사라지면은 믿음도 흔들릴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된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유혹은 우리에게도 하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다가 잠시 환경이 상황이 요셉처럼 내가 잘하고 있음에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흔들려서 그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셨던 거 맞아? 진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을까? 하나님은 너를 저버린 것일 거야 라고 우리에게 거짓된 증언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인내라는 것이죠.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뜻이 있으실 거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것이다. 내 입술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욥기 1장 20에서 22절을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서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셔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하고 계실 거야라는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인내입니다. 요셉 또한 현재 감옥에 갇힌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알고 있고 주신 꿈도 기억하고는 있었지만 왜 하필 감옥일까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요셉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39장 20에서 21절을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가신 줄 믿습니다. 물론 환경이 감옥이라는 암울한 상황에 처했을 수는 있으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움직이셔서 은혜를 받게 하심의 그 기록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시 이런 어렵고 힘든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잠시 홀로 서 있는 듯한 그러한 환경 속에 우리를 집어 넣으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찾고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3편 1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쓴 시편입니다. 아직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을 시기에 본인이 목숨의 위험을 느끼고 도망을 갖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싼 다윗의 삶입니다. 즉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안전한 곳이 없었던 그곳에서 다윗은 위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어디에서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란 임재를 느꼈던 것이 시편 63편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쳐 올라오게 됩니다. 사탄은 늘 우리 속에서 거짓 증언으로 이제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거짓된 말을 계속 우리 속에 속삭이면서 우리가 좌절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모두는 환경에 연약합니다. 환경이라는 그 상황 가운데 던져지게 됐을 때 우리는 지금 이 환경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남북의 사방의 적이 막힌 곳에서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인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광야 가운데 그 감옥 중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다음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1에서 23절을 보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려움 속에서도 참 감사한 단어는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암울한 곳에서 환경이 분명히 힘들고 나를 좌절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임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요셉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지금도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케 하실 것이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매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로 인하여 내가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 삶 속에서 그 광야 가운데서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매일 믿음으로 사는 인내의 모습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삶 가운데 갖춰야 될 믿음의 가치관을 매일 살아가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 인내 가운데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인내로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모습입니다.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동서남북 내 상황을 계속해서 계산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내 마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그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더 놀라운 은사와 능력들을 부어주실 것이며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들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로 인하여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삶에 복음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경도 그것을 위하여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믿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지치고 주님 좌절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새기며 그로 인하여 오늘도 한 걸음 더 인내하며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의 인내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열매를 맺게끔 하실 줄 믿으니 오늘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몇 가지 교회 소식으로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 송도 리파이너리 처치, 송도 리파이너리 교회로 공식 이름이 지정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고와 이런 몇 가지 부분들만 수정하고 있으니 이제 그 공식적으로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등록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다음 주는 우리가 제주도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함께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주도에 오셔서 라이브 예배를 함께 참석하신 분들은 함께 또 기쁜 마음으로 라이브 예배를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만일 사정이 있어서 또 어떠한 시간적인 구애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또 못 오시는 분들은 각자 주일 예배를 유튜브에서 드릴 수 있으니 또 함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헌금 시간은 따로 갖지는 않고 헌금을 특별히 각자 마음속에서 기쁨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헌금 계좌를 임시적으로 지금은 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고 주님 앞에 기쁨 가운데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장소를 이제 마지막 정하고 이제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각각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개인적으로 또 어떠한 상황까지 있는지를 업데이트를 드릴 예정이니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허락하시는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또 놀란 은혜와 기름 부심이 임하고 그것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 세대까지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큐티를 매일 묵상해 왔습니다. 그 큐티 영상은 한국어로 영어로 둘 다 유튜브에 현재 계속 매일 아침 6시에 올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다른 것을 잠시 옆으로 두시고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말씀을 먼저 묵상하시고 먼저 보시고 먼저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이 유튜브의 큐티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말씀을 묵상하거나 아니면 큐티 책을 통해서도 묵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바쁘시거나 아직까지 그 습관이 잘 들여지지 않았을 때에 유튜브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묵상을 함께 따라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니 함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광고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드심으로 매일같이 믿음의 인내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예배 때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